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국 무한개혁신학교 강의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 도착하자마자 저녁부터 끝나는 날 밤 9시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강의하고 왔습니다. 하도 억울해가지고 마지막 날 송교사님 잠깐 이리 와보시라고, 내가 저녁 시간 약간 일찍 끝낼 테니까 번화가 가서 밥 한번 먹고 차 한잔 하시자 그래서 마지막 날만큼만 조금 일찍 끝나고 번화가 가서 밥 먹고 스타벅스 들려서 차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어딜 갔다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했고, 그냥 숙소랑 학교랑 걸어서 5분이라서 그 사이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 있었던 적벽도 코앞에 두고도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는 체력입니다. 체력. 놀랍게도 목소리 하나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아닐지 몰라도 저는 기적입니다. 제 설교 한두 편에도 조금만 악센트를 넣어도 바로 목이 쉬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목이 쉬지 않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있는 동안에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조금 피곤한 거예요. 사실 오늘 기도 안 하셨죠? 오늘은 여러분이 했죠? 피곤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드렸죠. 사모님이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시라 지금 대한민국 한국에서 지금 항암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10년 넘게 목회자와 신학자들 통역을 하신 분인데, 사모님이 편찮으신 바람에 사부이신 남편인 왕 아브라함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시는데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 통역해봤다고. 얼마나 제가 두려웠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 알아듣고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장작 40시간을 꼬박 앉아서 함께 강의를 듣고 나누어서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듯이 밖에 나가니까 야, 우리 교회 성도만큼 많은 교회도 없다. 아멘. 이야,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했고 또 감사했고 은혜 충만히 받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하고 여러분은 제가 있어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노력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가끔씩은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놀러 가는 데는 안 갑니다. 전 잘 놀 줄 몰라가지고, 전 집 제일 좋아하고 혼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밖에 나가니까 제가 도전받고 우리 교회 성도만한 교회 없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없다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지속적으로 중국 무한개혁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유치부부터 있을 7월 달에부터 7월 달, 8월 달에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7월 달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왜?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송시를 우리가 보고 읽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편의 구조들은 이 땅의 성도들이 지식으로만 아니 우리의 전 인격에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어떤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3장씩, 몇 장씩이요? 꼬박꼬박 읽어나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해서 시가요이라는 시가요는 음악 용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노래 불러드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표제는 베냐민 사람 가운데 구스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고 모함한 말을 듣고 다윗께서 여호와께 드린 기도 혹은 노래, 찬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스가 다윗을 어떻게 모함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구스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모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 그 사람 친구들을 배신하는 사람이고 수없이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고 특별히 명분 없이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놈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께서 여기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 즉 구스 사람이 나를 모함했던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행하였거나 그런 뜻이에요. 내 손에 그가 말하는 죄악들이 내 손에 있거나 4절 내가 실제로 구스 사람이 나를 모함했던 것처럼 화친을 맺고 그 사람이 등을 보인다고 해서 칼을 쪼진 적이 있다면 그리고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명분 없이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자 묻습니다.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스가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나를 그렇게 몰고 가는데 내가 정작 그런 일을 했다면 5절 보십시오. 내가 정작 그런 일을 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매시고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며 내 영광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은 모든 영광을 먼지 속에서 털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께서 죄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런 말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로마서 3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바로 구스 사람이나 그 사람이 모함했던 그 죄는 나는 결코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 1절 보십시오. 1절. 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그다음 함께 있습니다. 피하오니. 누구한테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죠. 다윗은 왕입니다. 충분히 다윗이 구스 사람을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도 죄가 되지 않을 신분입니다. 더더욱 다윗은 근거 없는 모함.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니까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네. 이게 이건희 사망 딱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좀 이따 다시 봤어요. 이건희 사망설. 조금 이따 다시 보니까 이건희 사망설 찌라시. 좀 이따 보니까 이망희 사망설 유포자. 뭐라 됐는데 경고 고발. 근거 없는 모함이잖아요. 사실 그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다윗이 이런 근거 없는 모함을 받을 때 그냥 잡아다가 참수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 더 공의로우면 그 사람의 죄 몫을 낱낱이 밝혀서 사형시키면 끝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간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2절 보세요. 전 이 구절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간절한지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날 건져내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도 이 사소한 문제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자가 나를 찢듯이 그들이 나를 찢어 없앨 것입니다. 주님, 나는 왕이지만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문제일지라도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죠. 중직자들이 힘이 있다고, 목사들이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휘둘러서는 안 되겠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 그 성도,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전 그 이제 10절의 말씀에서 그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절 한번. 자, 이 표현도 참 귀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어떻게 다윗이 주님께 피할 수 있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질 수 있는가?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 찬양이 끝나게 되는가? 17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자, 감사와 무엇으로 끝나죠? 찬양. 제가 묻습니다. 다윗을 모함한 구스가 그 사이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환경이 좋은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구스라는 사람은 자신을 모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나의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환경도 바뀌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우리가 만나야 될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거기에 걸맞는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내야 될 신앙의 삶의 자세임을 제가 명시하고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고백하는가? 그럴 때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뭐라 고백하고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입니다. 전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신 모든 자리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역사적 섭리 방식을 채택하셔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스스로 쟁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원대로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전능은 우리의 삶과는 크게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 삶에 기적적이고 또 체험적이고 평화적인 개입이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 설교 한번 할 때 그런 예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여자 목사
5명이 계시는데요. 이 여자 5명의 목사가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그 집회가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는지 비행기를 타고 무려 5시간을 날아와서 그 여자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시간을 비행기 탄다는 게 제가 무안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3시간 탔으면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5시간을 타고 와서 그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지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들이 대단히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귀신이 쫓겨나든지, 아니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그런 역사가 있는가, 아니면 그 여자 목사님들 하는 그 강의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삼위일체의 작정과 예정과 관계된 놀라운 하나님의 강의를 하는가. 근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목사님의 강의의 내용은 첫 번째,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 어떻게 신앙인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강의 제목, 시어머니가 관계가 뒤틀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우하고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는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이 나랑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이웃을 어떻게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가. 네 번째 주제는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 남편을 어떻게 주 안에서 맡고 받아야 되는가. 제가 뭘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직감하실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아이 문제, 여전히 남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처럼 엄마처럼 지내야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어머니고 한국 사회에서는 시자가마 들어가도 며느리들이 노이로제에 걸린다 그래요. 제가 아들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시찬이로 지으면 안 되는데 희찬이로 지어야 되는데 시찬이로 지어서 유독 3명 가운데 막내만 뒤지게 맞고 큽니다.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웃집과의 관계가 확실히 뚫리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천사로 바뀐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원수가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그 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성도들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 그 문제를 갖고 여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 강의를 비행기 타고 5시간을 넘게 가서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여서 무슨 생각하고 무슨 고민을 나눌까?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은 이렇고, 삼일체 제1, 2위, 제2위, 제3위는 그렇고, 이 주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그런 고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교회 문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 그래요. 제가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신학교 강의하는데요, 그 수강생들 가운데 한 여자 전도사님이 참 열심히 강의를 들어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시아버지 이미 목사고, 이 여자 전도사님은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 성도가 한 150명 되는 목회하는 다 한족입니다. 한족 삼작교회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 이쪽으로 와서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 며느리가 이제 이 개혁신학교의 강의 내용이 참 좋으니까 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듣게 했어요. 근데 시아버지 연세가 70세고 아직까지 은퇴가 없는가 봐요. 그 은퇴를 안 하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시아버지가 그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목회를 작년만 750명 정도 성도를 섬긴대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럼 애들은 몇 명 나오냐 했더니 한 250명 나와야 1000명 되는 성도 섬긴대요. 근데 강의를 열심히 들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고민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 그런 거 아닙니다.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자녀, 말 안 듣는 그 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 그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성도가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며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먼저 자녀를 떠나보낸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성도도 있고요.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깊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 땅의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 세상 사람이 누리는 그 마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묻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 사실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런 환경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구스와 그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모함하고 자신을 질타하고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뀐 이유는 다윗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그 기도 가운데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말하는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주변 것들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위하여 다윗은 오늘도 우리에게 절규하며 이 찬송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좀 보시죠. 자, 로마서 5장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자, 일단 먼저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 이것 자체가
가장 큰 확증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증을 얻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이게 오늘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께서 나와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고 나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의 사실로 확증받고, 이 땅의 성도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환경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구원의 놀라우신 신비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설복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하여 다윗이 오늘 이 찬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그것이지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 확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묶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난 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려움 중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신앙의 걸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질서 가운데 우리가 남모르게 고민하고 남모르게 아파하는 그 아픔과 고민의 문제가 그 문제의 해결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이기셨다가,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사탄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름으로도 겨울로도, 하나님은 배부르게도 배고프게도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이 배부를 때도 설복하기를 원하시고 배고플 때도 설복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모함을 듣도록 허락하시고,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의 마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를 승리케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수없이 살아오신 다양한 굴곡 속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주님, 내가 남는 것은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자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남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기쁨과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받는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설교할 기회가 좀 부족해서 오면서 설교 묵상을 막 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러다 이런 감동이 딱 있더라고요. 내게, 이 목사에게 혹시나 서운해하게 하고 모함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평생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나도 크고 그분도 크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초대받으신 성도들이기에 이미 우리의 인생은 승리와 값진 인생의 귀결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감사하시면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좋은 다윗, 참 순수했던 다윗, 열심 있는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기에 그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마무리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눈앞에 있고 여전히 다윗을 모함하는 그런 거짓말쟁이는 그 앞에 기세등등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께 메인바된 성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